같은 칼이라도 누구의 손에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의사의 손에 있으면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놓습니다. 그러나 강도의 손에 있으면 산 사람도 죽입니다. 똑같은 물을 먹어도 양이 먹으면 젖을 만듭니다. 그러나 뱀이 먹으면 독이 나옵니다. 우리 직책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합니다. 어떤 조직 공동체든지 가장 큰 성패의 원인은 사람을 잘 세우는 일입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을 잘 세우면 그 공동체가 살아나요. 반대로 잘못 세우면 그 공동체가 혼란이 오고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잘 세우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앞으로 대통령을 뽑는 것도 잘 뽑아야 돼요. 전에 어느 기업 CEO가 인터뷰한 걸 봤는데 그 내용 가운데 당신은 사람을 뽑을 때, 참모로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느냐라고 물으니까 CEO의 생각과 그 철학과 비전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뽑는다. CEO의 생각, 철학, 그리고 그 비전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람.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예수님이 핵심 제자로 세웠고 그들이 훗날에 가장 큰 핵심적 사역을 해나갔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지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준을 찾아야 돼요. 이게 지혜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당시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구제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도움을 받던 헬라파 과부들과 이 히브리파 과부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막 분쟁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구제의 혜택을 자기들이 덜 받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데 원망을 하면서 불만으로 교회가 막 시끄러운 거예요. 사도들은 이런 일에 분주하게 쫓아다니다가 그만 본질을 놓쳐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그들의 본질이 뭘까요?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 구제한다, 돌아본다 이러다가 보니까 말씀을 소홀히 하고 오히려 교회에는 혼란이 오고 분쟁이 생겨있는 그런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에요. 오늘 2절에 사도들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게 이거 마땅하지 않다. 여기 본질인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본질을 놓쳤다는 그런 얘기예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본질입니다. 본질을 놓치면 변질이 되는 거예요. 혼란이 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전화를 걸면은요, 나는 어떤 일 때문에 직장에서 어디서 뭐 해서 이러면서 자기 합리화 그리고 변명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보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멈출 수 없는 기도를 드리고 멈출 수 없는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환경이 어떻든 조건이 어떻든 이게 신앙의 본질이 되는 거예요. 보석은 진흙 속에 묻혀 있어도 빛이 나는 거예요.
금이 세계 통화의 기준이 되는 것은 그 금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는 뭡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구제하는 일 또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는 거, 이런 이유로 기도하는 일, 말씀을 전하는 일을 소홀히 여기고 제쳐놓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문제가 됐어요. 그래도 다행히 이 사도들의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서, 야, 이건 아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과 기도하는 일을 붙잡아야 한다, 구제도 좋지만 이게 본질이 아니다, 이걸 깨닫고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교회의 본질을 놓치면 변질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변질될 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뭡니까? 오늘 말씀과 기도하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2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 구제하는 일, 이런 일에만 하는 것은 이게 마땅한 게 아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라고 하는 뜻은 말씀을 아래에 뒀다, 말씀을 소홀히 여기다는 말이에요. 교회의 본질이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뒤에다 아래에 두고 이것을 소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분쟁이 생기고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구제하는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교회가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소홀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웃을 돕기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둥이 먼저 서야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환란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제쳐놓고 이벤트를 한다든지 행사에 집중하든지 구제를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사역은 뭡니까? 말씀을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이 이게 전무해야 되는데,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이걸 놓친 거예요. 구제한다는 거. 여러분, 여러 가지로 몰두하다가 오히려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들이 도움을 받으면 여러분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적게 받았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움 같은 것도 그냥 계속 받으면 처음엔 감사한 듯 하다가 시작하니 가면 감사를 몰라요. 오히려 더 많이 못 받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적게 받았다고 이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이 서로 싸우면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야. 이게 세상 사람의 모습들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사도들이 다시 본질을 회복하고 이제부터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을 우선순위에 두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때에 7 집사를 뽑는 거예요. 이 7 집사를 뽑아서 이들에게 구제하고 선교하고 봉사하는 일을 맡겼어요. 그리고 4절에 이 사도들이 고백하는 내용을 보세요.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일, 말씀 전하는 일, 교회가 어떤 일을 할지라도 이 2가지 기둥을 놓치면 안 돼. 아무리 세상에 코로나가 오고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붙잡는 일, 이 2가지를 놓치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을, 교회는 끝까지 이런 본질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우리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기도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 교회는 이 효율적 사역을 위해서 이제부터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직에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겁니다. 사람 세우는 일. 오늘 그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리라. 원래 조직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사람을 잘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사람이 잘 쓰면요, 목장도 살아나고 전도회도 살아나고 그 조직 공동체가 그냥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입니다.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 조직을 이루는데 영적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4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는 뭐예요? 성령이 충만한 자를 첫 번째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직접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첫 번째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성령 충만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여러 가지로 아마 설명할 수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을 지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던 삶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제 자기의 생각, 자기의 어떤 감정, 자기 기분대로 살질 않아요. 왜 그럴까? 내 안에 내가 주인일 때는 내 인생의 계획과 내 생각대로 인생을 결단하고 선택했지만, 성령이, 하나님이, 예수의 영이 내 마음을 지배할 때는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령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생을 묻는 거예요. 선택을 묻고, 그리고 선택하고 결단하고 모든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이에요. 성령 충만할 때, 그래서 내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삶의 축이 바뀌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주의 것이라는 게 뭐예요?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내 생명도 시간도 재능도 다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또 하나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은혜만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말이 많아요. 문제도 많아요. 또 여러분, 갈등도 많잖아요. 우린 천국에 갈 때까지 이 세상은 완전한 세상이 아닙니다. 덕을 세우는 지혜가 필요하고, 여기에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지식과 지혜라는 것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지식은 많은데 꼭 고루 다니는 백과사전 같은데 덕을 못 세워요. 또 지식은 부족한데 지혜로움이 있어요. 이 사람은 덕을 세우고 화목을 만들고 어디 가든지 아름다운 평화의 하모니를 이뤄요. 저는 신앙생활 오래 한 우리 장로님들을 보면, 우리 권사님들을 보면요, 지혜가 있어요. 지혜. 모든 생각을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믿음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화목을 만들고 아름다운 은혜를 만들고,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려면 이런 덕을 세우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지혜도 성경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에서 나온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 3장 14에 15절까지 우리 읽어봅시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게 아니다.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이요 마귀의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난 지혜 세 가지가 뭐예요? 하나는 마음의 독한 시기라는 것이죠. 독한 시기. 두 번째는 뭐예요? 다툼을 일으키는 분쟁을 자꾸 만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거짓이라는 거짓. 이게 세상에서 난 지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지혜는요, 사기꾼의 지혜예요. 사기꾼. 여러분, 사기를 잘 치는 것도요, 세상적인 지혜가 머리가 팽팽 돌아서 사기치지, 미련한 놈은 사기도 못 쳐요. 알아요? 금방 들통이 나니까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난 지혜는 마귀적이요 정욕적이요, 여러분, 마귀로부터 온 세상적인 지혜, 이게 세상에 교활하고 세상을 어지럽히고 혼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지혜를 구했느냐? 하늘로부터 난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 난 지혜를 5가지로 소개합니다. 야고보 3장 17절에서 18절까지 우리 같이 읽읍시다. 어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으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지혜를 가지고 살 때 선한 열매, 의의 열매, 평화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이 하늘의 지혜를 자꾸 구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열심히 일하고도 지혜롭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상처가 나고 분쟁이 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하늘의 지혜가 충만한 우리 영안의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는 칭찬 듣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재직을 뽑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에요. 사람 앞에도 칭찬 듣는 사람을 세우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만 잘 믿으면 된다고 생각할 때 있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수직이라면 사람과 사람 관계를 수평적 관계를 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관계 못지않게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보면요, 외인에게도 인정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보세요.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한다.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여기 외인이란 말은 안 믿는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저 사람들에게도 저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다르다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을 향한 빛이라고 그랬어요. 소금은 여러분 맛을 내야 돼요. 세상의 어둠을 향해 빛을 비추는 우리 신앙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무언가는 다른 삶이 있어야 돼요. 신앙이 생활화. 우리 예배는 교회에서만 예배가 아닙니다. 이 예배는 우리 생활, 직장으로 가서, 학교로 가서, 사업장에 가서, 정치에 가서, 그곳에서도 산 제물이 되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산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을 다시 수정해야 돼요. 저는 한 30년 전입니다.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잊혀지지 않아요. 저 태릉시장 거기 도깨비 시장이 있어요. 그 노점상들이 많아. 거기를 집사람하고 지나올 때 사람들이 막 웅성해. 왜 그러나 쳐다보니까 싸움을 하는데 여자가 그냥 남자 멱살 잡고 막
한들 욕을 하는 거야. 막 갖은 욕을 다 하고. 그런데 반복도 안 하고 막 욕을 시리즈로 막 엮어나가요. 하도 욕을 잘해서 가다가 아무 생각 없이 집사람하고 쳐다보고, 야, 욕 종류도 많다. 저 여자 그 방언하는 것 같다. 방언. 그랬는데 그 옆에 어떤 같이 돈주머니 찬 노점 장사하는 아주머니가 나오더니 그 입에 거품을 불고 갖은 욕을 다 하던 아주머니 손을 잡아당기면서, 집사님이 참어. 난 이 생각만 하면요 지금도 소름 끼쳐요. 30년 전의 얘기예요. 잊혀지지가 않아. 아니 왜 거기서 집사라고 그래? 아줌마 참어 그러면 되지. 아무 데서나 집사님 그러니까 사람들이 혈차고 돌아가고, 나도 이렇게 서 있다가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이렇게 나오면서요. 여러분 싸울 수 있어요. 욕할 수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 뭐 사업한다고 명함에다 사업하는 사람들 뭐 장로 이런 거 명함에 써가지고 다니는 건 난 좋아 안 해. 그 장로라는 명함을 안 가져도 여러분 생활 자체가 인정받아야 돼. 여러분 우리가 삶이라는 것은 말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수정을 해야 돼. 다시 고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외인에게도 칭찬 듣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성숙한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믿음 있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5절 6절에 보면요, 그러나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집사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한 충성이라야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고, 믿음으로 한 봉사라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교회는 경험이 많은 사람, 직분이 높은 사람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 앞에 서야 돼. 믿음 있는 사람이 앞에 서서 홍해를 밟고 요단강을 내리고 여리고를 돌 때에 믿음대로 역사하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해보자, 믿음으로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5절에 나열한 7집사의 이름이 나와요. 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여기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 얼굴이 막 천사같이 빛났다래고, 저 빌립은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공수에다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겠어요.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아프리카 선교에 시발점을 삼은 거예요. 저는 이 초대교회 집사들을 보면 요즘 목사들보다, 요즘 장로님들보다 훨씬 나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 내가 나를 봐도 초대교회 집사는 목사보다 훨씬 나. 오늘 우리 장로님들보다 나. 이들은 여러분 순교의 삶을 살았어요. 순교의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영적 분별력을 갖고 말씀과 기도의 본질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잘 세웠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보세요. 7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왕성해졌습니다.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막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왕성하고 끊임없는 이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건강한 신앙,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우리 교회도 일꾼을 잘 세워서 이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레바논 백향목 같은 기둥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